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게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우두머리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며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도 강 건너편에 살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편으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으로 인도하고 그 후손을 번성하게 하였으니 곧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그의 소유로 주었다. 야곱과 그 자손들은 이집트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이집트에 재앙을 내렸으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아 그 후에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 5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 달 동안 살펴왔던 여호수아에 나타난 요단 서평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우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복음 진리를 우리 오늘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나온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정복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는 여호수아 전편이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했던 구약의 어떤 유명한 한 학자가 여호수아서 앞부분 땅을 진입해 들어가고 정복하고 분배하는 것까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역사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나가는 마지막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섬기기로 하는 결단과 그 반응의 내용은 인간이 하기 나름이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잘 보여주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22장, 23장, 오늘 24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는 이 놀라운 그 하나님만 경배하기로 한다고 하는 이 반응은 인간의 행위 여하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를 얼마나 왜곡하고 곡해하는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비유해서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씨를 뿌리지만은 그 열매는 인간이 맺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포도나무 비유에서 너무도 잘 드러나는 대로 하나님께서 농부이시고 예수님 포도나무셔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 자체가 씨에서 진액으로 올라오고 거름더미를 빨아먹어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까지 맺게 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권을 이 포도나무 비유가 잘 우리에게 증명해 주듯이 오늘 24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역사를 쭉 하나님께서 거론케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반응으로 나오는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는 이 반응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열매인 거죠. 그래야 우리는 그것을 신약적 설명으로 말한다면 성령의 열매라. 우리는 그렇게 이 본문을 이해할 때라야 24장 오늘 여호수아 말씀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전능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름다운 섬김을 받아내시기까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 잘 알 수 있습니다. 24장 보시면은 24장 1절, 24장 전체가 이제 과거 역사를 들어서 교훈하는 건데 1절로 5절이 아브라함 소명으로부터 출애굽 사건까지를 진술하는 게 24장 1절로 5절입니다. 방금 봉독드린 말씀대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며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도 강 건너편에서 살며 다른 신들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섬겼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드디어 가나안 땅 정복을 해 갔는데
그 과거 역사를 지금 말해주는데 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그 조상 아버지가 이방신들을 섬겼으나 그들을 이쪽으로 건져내오고 다시 애굽으로 집어넣었다가 홍해를 거쳐서 광야 40년을 거쳐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 약속의 땅을 정복했는 그 과거 역사를 서술하는데 너희들이 의롭거나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거나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았거나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우상을 섬겼으나 죄악 가운데 살았으나 이런 뜻입니다. 내가 3절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내가가 이 과거사에서 얼마나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렇게 기록해 놓은지 모릅니다. 내가 5절 보십시오. 내가 6절, 내가 8절, 내가 10절, 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가가 바로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여호수아 24장 마지막을 그 정리를 하면서 성경 66권 전체의 메시지를 우리는 언제나 동일한 원리에서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워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대로 3절에 내가, 5절에 내가, 6절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밝혀주시는 겁니다. 3절 보십시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편에서 이끌어내어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신 분이 여호와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정복하게 되었을 때 내가 정복했다 이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가나안 온 땅으로 인도하고 그 후손을 번성하게 하였으니 곧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 소리 못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99세나 되도록 불임의 상태 여자가 한 달에 한 번씩 행사를 치르는 그 행사를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 하나님께서 몰아가셨다가 아브라함이 도저히 안 됩니다 라는 그 절망과 좌절의 시간을 그치게 한 다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선인 거죠. 왜? 하나님만 찬양케 하시려고 성경 어디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알고 보면 아주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주권과 그의 무한한 은혜만이 오롯하게 드러나는 게 성경이니까 그거 하나님을 드러내어서 그분만을 찬양하게 만들어 주어서 우리 하여금 찬양을 하게 되는 우리들에게 한없는 행복과 기쁨을 얻게 하시려고 그걸 복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수십 년 동안 배워온 겁니다. 수십 년 배워왔고 이 말씀이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내면 속에 더 깊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그렇게 믿어지고 사라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광야는 자기 영광과 자기 찬양, 자기 공로 그것을 한없이 하나님께서 노출시키시고 그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 두 가지 목적밖에 없습니다. 그 두 가지 목적을 하나로 묶으면은 오롯한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에게 은혜의 기쁨이었다 하는 그 찬양을 만들어내시려고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진리의 깨달음 그 모든 것은 그 하나의 딱 귀결이 되고 그 하나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 우리 머리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만 찬양하는 겁니다. 5절 보십시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안 보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수로 400년 종살이에서 해방받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움직임은 모세와 아론이 움직인 거죠. 모세가 갈 때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 스토리를 보면은 모세는 죽어도 안 가겠다는 겁니다. 네 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데 바로 한 데 가서 그 말을 그 위험한 말을 하느냐 말이죠. 했다가는 목이 달아나게요 이런 말이죠. 아니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표적을 보여주고 계속해도 그래도 모세가 버틴겼지 않습니까?
내가 말을 잘 못한다고 그렇게 변명하고 꽁무니 치고 버팅기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널더러 하는 게 아니야. 너는 가기만 가면 돼. 말 잘하는 아론을 내가 옆에 너에게 붙여주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한 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위대한 영도자처럼 나중에 부각이 되지만은 그 모세는 자신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너무도 잘 안다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은혜라고 내가 예수 믿는 게 천국을 소망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내어놓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긍정적 점수를 받을 게 우리 안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행하게 하시는 거죠. 빌립보서 표현대로. 6절 보시다.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어 홍해에 이르게 하니 이집트 사람이 병과 기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을 그 바다까지 쫓아왔다. 너희 조상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와 이집트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었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으니 너희 눈이 내가 이집트에서 행한 일을 보았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목도하지 않았느냐, 보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약속대로 출애굽의 그 기이한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았느냐. 우리의 지나온 모든 과거사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 그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그 주권, 그 전능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들입니다. 너희 눈이 내가 이집트에서 행한 일을 보았고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살았다. 8절. 이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인데 8절. 내가 너희를 요단 건너편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니 그들이 너희와 싸웠으나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고 너희가 그들의 땅을 점령하였고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전멸시켰다. 이렇게 지나온 이제 건접 역사입니다. 바로 건접의 역사.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에서 우리가 2, 3천 명쯤만 올라가서 해치우지요 했다가 대패를 경험시키고 그런 다음 아이성을 정복하고 이제 수십 개 성을 연합군을 아예 결성해갖고 오는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전멸시켰다. 이 복음 아니냐 말입니다. 이걸 우리대로 하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대로 하라면 전부 다 주랭랑칠 인간들이에요. 전부. 가데스 바냐에서 올라가서 한번 정찰하고 오라 했더니만 전부 이 모세야 우리를 여기 죽이려고 데려왔느냐고 반역하고 항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목이 곧은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실하심으로 그 끝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을 묵과하시고 참아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 은혜가 그 은혜의 손길이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도록 했지 않았느냐. 오늘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까지 500년에 지나온 긴 하나님의 그 역사 소리를 지금 서술해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지금도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천국 맛을 보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생생한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때 모압 땅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고 너희를 저주하려고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왔으나 발람을 불러와가지고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방했습니까? 그런데 10절 내가 발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내가 그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였다. 그 구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의 순간마다 난관을 봉착할 때마다 내가 너희의 발람의 입을 갖다가 저주하라고 했던 발람의 입을 오히려 축복으로 만들어내신 하나님, 삭막한 사막을 그 광야를 그 안에 시온의 대로가 흐르게 만드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안 했던들 너희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그 무수한 강팍한 대적들을 정복해서 이 땅에 지금 거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지나온 은혜로운 지금 과거 역사의 회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동일한 원리로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 앞날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역사의 주관자가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시는 그 지배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11절 그 마지막 이제 부분인데 이제 요단 건넜습니다. 11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여리고의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이 너희와 싸움으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이거 뭐 무수하게 여호수아서에 반복된 내용 아닙니까?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줬기 때문에 너희가 전쟁에서 이긴 거 아니냐. 무슨 수로 그 강팍한 대적들 그들을 너희가 이길 수 있겠느냐 하신 그런 말입니다. 12절 내가 너희 앞에 왕벌을 보내어 그들 곧 아무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으니 너희 칼이나 활로 한 것이 아니며 또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기는 더 중요한 게 내가 한다고 해놓고 내가 이렇게 했지 않느냐 해놓고 그 다음에는 한데 반대 어법을 쓰는데 너희가 한 것이 아니며 이 똑같은 말이죠. 이게 똑같은 말이죠. 내가 다 만들어준 일이다. 내가 싸워서 이기게 한 일이다. 해놓고는 오늘 마지막에 결론을 지으면서 이 역사, 과거사를 결론 지으면서 너희가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 앞에 말, 뒤에 말이 뭐 아주 딱 떨어지게 일관된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한 분의 주권과 영광이 오롯하게 드러나서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일이지 너희가 한 일이 아니야. 이걸 지금 밝혀주는 겁니다. 너희 칼이나 활로 한 것이 아니며 13절 보십시오.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않은 성읍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 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언제 수고해서 가나안 땅에 그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 보냈을 때 막 포도송이가 얼마나 커서 그냥 메고 나온 땅, 그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 영원한 천국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럼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애써서 우리의 어떤 공로로 그렇게 얻은 땅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세우지 않은 성읍이라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 좋은 열매들, 좋은 성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해갖고 집 짓고 성읍 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획득한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의 사상과 일체 인본주의, 일체 이방 종교, 이방 철학, 이방 과학이 가르치는 인간이 한다고 하는, 인간이 반응한다고 하는 신학에까지 그게 알미란 신학이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지만 반응은 인간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500년 동안 개혁신학, 하나님의 주권을 그래도 강조했던 개혁신학에서도 기독교 윤리에만 들어갔다 하면은 인간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반응을, 아니, 인간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반응할 마음을, 그 감격을,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주니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다가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까? 나와서 새 노래로 찬양하며 우리 찬양대가 찬양 부른 것처럼 우리는 새 노래로 찬양 부른 사람들이 아니라 옛 노래로, 부패한 노래로, 자기를 찬양하는 노래로 그렇게 부르던 우리 인생을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와 함께 살려서 예수가 부른 그 노래, 예수님이 추구했던 그 주기도, 대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주셔서 우리는 옛 노래가 아니고 새 노래로 부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만들어주셔서 이 감격의 노래를, 감격의 예배를, 기쁨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한없는 기쁨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누군가를 찬양할 때 우리는 가장 기쁨이 넘치고 그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기독교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겠죠. 그러니까 감격과 기쁨이 있는 사람, 다른 지체를 왜 해치려고 하거나 다른 지체를 왜 어렵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겠냐 말이죠. 다른 지체를 섬길 마음도 주실 것이고 안타깝게 기도할 마음도 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 이것이 내가 이 가지가 만들어낸 열매가 아니라 진액에서부터 씨에서부터 한 알의 밀알이 그냥 썩지 않고 있으면 그냥 한 알로 남아있지만 그 밀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썩어 해체되고 십자가에서 난도질 당하고 사라지면은 3일 만에 부활의 생명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생명을 얻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새 생명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생생한 복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오늘 14절 보십시오. 13절까지가 이런 역사를 잘 보여주시고 이게 지금 과거 역사를 보여주시고 14절에 그러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체의 이 타락한 세상의 도덕, 세상의 윤리와 다른 것이 우리는 그러므로 윤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의 윤리다. 이게 우리가 성경신학에서 가르쳐왔던 내용 아닙니까? 이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는 땅, 그 풍요한 땅을 그냥 줬으므로 너희가 세우지 않은 성읍을 그냥 베풀어 줬어. 그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 은혜가 그러므로 이후의 삶을 만들어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체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 가신다. 지금 그런 말이죠.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이게 중요한 건 온전함 혹은 진실함, 이게 전심으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어떤 파편화된 마음이 아니라, 갈라진 마음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 된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부모는 오로지 자식을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자식은 그 부모의 내리사랑에 부응 못합니다. 절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겁니다. 부모는 자기가 어떤 어려운 일을 겪어도 자식을 위해서 오로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식은 그렇게 못해요. 자식은 지 기분 좋으면, 지 좀 편안하면 부모 생각했다가 지 힘들면 다 까마다가 잃어버렸다. 그게 그 자식입니다. 원래 자식이 그런 겁니다. 오늘 지금 본문부터 지금 설명해 나가는 하나님의 오로지의 사랑, 하나님의 오로지 자기 백성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이제 반영을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못해요. 알고 보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겨라. 이걸 나중에 누가 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언약의 자손 예수가 와서 이제 하실 일인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분을 섬겨라. 너희 조상이 강 건너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없애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그 여호수아에게 지금 뭐를 지금 통찰하게 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 애굽 지나서 광야를 지나 여기까지 왔는데도 뭐가 지금 남아 있는가 하면은 이집트, 이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에 대한 옛사람의 소유기 그대로 갖고 들어갑니다. 이게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기분 나면 섬겼다가 조금만 은혜의 망각 현상이 생기게 되면 다시 애굽에서 섬기던 이 신, 그걸 우리는 신약에서는 세속주의, 유대주의 뭐 그런 겁니다. 적그리스도. 그 옛사람의 소유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딱 정확하게 지금 지적을 하는데, 너희 조상이 강 건너편에서 섬기는 신이든지, 이게 어디서 섬기는 거? 예.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저 강 건너편 갈대 우리에서 섬기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거기서 이방신 섬기던 신이든지 이 말이죠. 너희가 살고 있던 아모리 땅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가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여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아주 결연한 하나님 섬김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제 강 건너편에 섬기던 땅, 애굽에서 섬기는 땅, 너희들은 아직도 그거 갖고 있는데 그거 이제 철폐해버리고 오로지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지금 그렇게 하니까 16절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보십시오. 백성들이 16절 대답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 고백이 그대로 이어졌습니까? 후대 역사에?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안 이루어졌습니다. 요 순간은 이루어졌습니다. 요 지금 타이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 진입하고 정복하고 분배까지 다 하나님께서 해주었으니까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은혜로운 섭리를 깨닫고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하니까 백성들도 이 고백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실입니다. 네. 이 순간만은 진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순간은 지금 말씀 듣는 이 시간은 그 진실일 수가 있는 거죠. 맞아. 하나님 하신 일이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우리가 진실을 고백하지요. 또 문 열고 나가고 또 삶에 휘둘리고 또 말씀이 깨달아 사라지면 그때부터 이방신들을 또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지도자 여호수아는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지금 16절에서 나오는 대로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했습니다. 17절. 이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 앞에서 큰 표적을 행하셨으며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과 우리가 그 가운데로 지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거 자체는 진짜 진실한 고백이긴 하지만 충분한 고백이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이쯤 이제 하나님께서 키워왔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쯤 키워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난관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다. 이걸 알고 백성들도 지금 알았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여리고성이 막 무너져 나가고 아이성에서 패배했다가 다시 또 전쟁에서 승리하고 요단강이 막 갈라지는 걸 봤으니 큰 표적을 봤으니 이건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고 깨달아졌어요. 그러나 이 깨달음이 아직 여호수아가 깨닫는 믿음까지는 안 돼요. 여호수아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러나 바로 나옵니다. 바로 뒤에 조금 더 있으면 그 말이 바로 나와요. 이제 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잘해주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이 말씀도 깨닫고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 정도로 깨닫는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전에는 율법에서 행했다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주니까 뭐 또 교회 생활도 자유롭게 한다니까 그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좋은 거예요. 이 말씀도. 그러나 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 더 우리를 성숙해 하시면 자기 중심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우리의 성숙의 세계로 인도해 가는 거죠. 우리 날마다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경험도 하게 하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맞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땅을, 이 약속의 땅을 그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가 찬양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한 고백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건 그대로 진실입니다. 예.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씀 깨닫고 그런 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이제 18절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 곧 이 땅에서 살던 아모리 사람을, 이 아모리 사람이 아주 강팍한 족속 아닙니까? 이 사람은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으니 우리도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이는 그분이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엘로힘입니다. 여호와 그 하나님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딱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자, 오늘 여호수아 오늘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정리하시죠.
하나님은 그냥 영원하셔요. 하나님 지금 역사 가운데 우리 인간이 반응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영원하셔요. 영원히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지금도 다스리고 있어요. 그건 완성이 되어 있고 영원하십니다. 그걸 이 역사 가운데 지금 잠깐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의 능력과 그의 은혜를. 그거 하나 우리 깨닫고 이제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깨닫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고 아담에게 언약하고 그걸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해서 자손 땅 통치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여곡절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가? 여기에 자손 땅 통치 언약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십니다. 이 땅 언약을 좀 크게 확대하면은 요단 동편 땅을 먼저 정복을 하고 여기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후반기에 그다음 신명기에 호렙산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요단 서편 땅을 지금 정복해서 마지막 교훈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 그 다음 뭐죠? 사사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요 부분의 마지막 요 교훈 요 부분을 좀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해석학의 기본 원리가 성경 어떤 부분도 그 부분에서 의미가 도출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코를 아무리 분석하고 따지고 그걸 이야기해도 코끼리의 전모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이 부분 속에서도 물론 하나님 여호와가 드러나긴 납니다만 조금 더 확장을 하고 조금 더 구약 성경 전체로 확장하고 신약 전체로 확장을 해야 진짜 근본적인 주제에 우리가 도달하겠죠. 그래서 요단 서편 땅 여기서 지금 마지막에 지금 하나님께서 요단 진입하고 땅 정복하고 그다음 분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우리 여호와는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여호수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그랬지 않았어요? 근데 그 갭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갭이 이제 여기서 노출이 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만 여호수아가 딱 끝나면 그냥 좋지 않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냥 그대로 딱 종지부 찍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다음 역사가 나타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우리 생각은 그렇지만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지금 1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제 더 여호수아서의 백미인데 여호수아서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어떻게 된다는 것을 가장 오히려 극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내용이 마지막에 이제 19절부터 노출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 24절 한번 보십시오. 19절로 24절은 여호수아가 여호와만 섬길 것을 백성에게 재다짐하는 속에 나옵니다.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다. 너희는 여호와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건 또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예요. 지금 이렇게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흐름이 쭉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정복을 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섬긴다. 여호수아가 우리와 내 집과 나와 나 집은 하나님을 섬긴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 아주 대합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여호수아가 먼저 막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은혜로 해주시지 않았느냐 하니까 여호수아가 너무도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호응을 해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호했습니다. 하면서 막 합창을 하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다면 어떻게 여호수아가 끝내야 되겠어요? 여호수아가 아유 고백 잘했다고 뭐 이렇게 하고 잘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스토리가 the end 하고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이건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가 튀어나와가지고 이걸 구약 학자들이 이 구약 여호수아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오늘 이 19절에 나오는 이 본문이 가장 이상한 본문이라 그래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선언이라 그래요. 구약에서 가장 이상하고도 충격적 본문이라고. 뭐 실컷 지금 하나님이 다 해주셔가지고 다 좋은 신앙 고백하는 자리에 초를 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여호수아가. 여기에 이제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다.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왜냐하면 그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므로 너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못 섬겨.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은 섬길 마음이 있지.
지금은 그거 자체는 진실이야.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열매야.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고 또 역사가 흘러가면 지금 여호수아가 끝나지 않잖아요. 역사는 여호수아에서 사사기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룻기에서 넘어가고,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이 경륜하시는, 하나님이 더 깊은 진리를 보여주시는 역사에 남은 세월들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호수아서로 구약이 끝났으면 여기 끝났을 거예요, 아마.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점점 더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뜻이 자꾸 더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역사도 그렇잖아요. 이미 뭐 천국 갈 백성인데 지금 우리가 30세에 예수를 믿었으면 31세에 그냥 천국 데려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31세, 40세, 50세, 60세, 70세, 80세, 90세까지 이렇게 지금 100세를 바라본다는데, 이 우여곡절의 세월들, 이 광야 같은 시간들, 때로는 시련과 아픔의 시간들을 왜 거치게 해요? 하나님 보여주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지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작정한 당신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왜 너희들 모성인 줄 알아?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 지금 진실이야. 너 잘 고백해서 우리 부모가 애들 너 뭐 이렇게 가르쳐주고 맛있는 거 해주면 너 내일 학교 와서 공부 잘할 거지?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예, 가지요. 그럼 부모는 또 압니다. 이놈 또 한 며칠 지나가면은 그때 며칠 반짝했다가 뭐 그런 시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알아요. 너희들 하나님 못 섬겨. 왜 그런 줄 알아? 왜 그런 줄 알아? 이러면서 하나님 설명해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야. 하나님 질투가 많은 분이야. 그게 너희가 섬기지 못할 이유를 지금 갖다 대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 말이? 하나님 너무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시내 산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인된 모습으로 그냥 만약 시내 산 올라가면 하나님 뭐 하겠다 그랬습니까? 그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광을 발휘하면 그 빛을 하나님께 드러내고는 죄인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적사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드러난 영광의 빛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죽을까 해서 모세의 얼굴에다가 뭐를 썼다 그랬습니까? 저렇게 다 잊어버렸나요, 지금? 모세 얼굴에다 뭐를 썼다 그랬어요? 수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세의 얼굴에 영광이 반사만 돼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죽는다는 겁니다. 그게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시내산 그냥 올라오지 마. 올라오면 죽어. 올라오면 너희들을 내가 돌격할까 함이라. 이렇게 그 시내산 언약을 주시기 전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너무도 절대적인 거룩하신 분. 거룩이란 말은 전적으로 이 피조 세계, 특별히 죄인들의 세계와는 전적으로 구분된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게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려면 인간도 거룩해야 섬기는 겁니다. 죄인으로 그냥 거룩한 그 성전에 나갔다는 그 적세에 죽는다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인은 절대로 조금 뭐 깨닫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안 붙들어주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누구를 섬긴다는 겁니까? 자기를 섬겨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을 때 누구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랬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바벨탑을 만들 때 누구를 위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과 이 인간의,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인간의 이 절대적인 간극입니다, 이게. 이미 아담이 타락해가지고 이 죄 가운데 떨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존전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 죽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은혜를 좀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했지만 너들 조금만 지나가 봐. 그 말이죠. 인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거 거룩이요. 두 번째, 하나님 질투하시는 신이에요. 질투라는 거는 그 반대 표현인데, 내가 누구를 질투한다 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대해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뭐 관심도 없는 사람을 자기 부인이나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이 아닌 사람이 뭐 딴 남자한테 가거나 하면 그게 무슨 내가 의미가 있겠냐 말이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애인,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얼굴을 돌리는 걸 우리는 못 견디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독점적인 거죠. 네. 예, 그러면 그 사람도 나도 너를 독점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너도 나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독점적으로 나만을 바라봐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원칙적으로만 그걸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독점적으로 사랑을 해요. 한 번도 당신이 눈을 돌린 적이 없어요. 그걸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 눈을 시초부터 심할까지 하나님의 눈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떼지 않겠다 그래요. 그게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자면 그 부모 심정이에요. 제가 앞을 설명한. 부모는 자식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 자식은 부모 매일 잊어버리고 살죠. 근데 부모는 자식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건 그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온전히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아주 독점적이고 배타적이에요. 내가 다른 거 절대로 안 돌아본다. 너만 본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걸 부모는 좀 심정을 이해하죠? 지금 안 웃으시는 분들은 그게 심정이 이해가 안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인간도 하나님을 하나님께로만 마음이 오길 바라는 거죠. 내가 늘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야 너가 내 안에서 먹고 마시며 행복하잖아. 다른데 이방신들, 애굽을 섬기는 신들이 지금 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하지 말고 나만 섬겨줘. 이 말인데 그게 가능하냐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고 질투하시는 분이셔서 너는 나만 바라봐줘. 이런 말인데 무슨 소리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 보십시오. 사사기로 한번 들어가 보란 말이죠. 사사기로 하나님 여호와 이제 어차피 땅은 맡아놓은 당상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가나안 땅은 맡아놓은 당상이고 여기서 이스라엘 이방 신들을 섬기면 자기한테 유익한 게 많아요. 예. 그 오늘날 말하면 세속주의, 유대주의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세속의 가치도 너무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좀 섬기고 뭐 그런 거죠. 예. 뭐 안 그렇다는 눈치를 해봐야 그 하나님을 못 속여요. 그래요. 우리가 다 그래요. 그렇다고요. 실제로. 그게 인간이라고요. 그게 우리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너 못 섬겨.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못 섬기면은. 그럼 못 섬기면 내가 너희를 용서 안 해.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희의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런 엄청난 미래에 대한 경고를 여호수아가 거침없이 해버리고 맙니다. 이 좋은 자리에서, 이 좋은 은혜의 자리에서, 그러나 이것이 알고 보면은 이거야말로 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동편 땅은 이게 하나의 예고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반드시 정복해. 그리고 그 땅 들어가서 호렙산에서 그 정복한 이유가 뭐야? 목적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을 꼭 기억해. 그분이 이 땅으로 인도해서 너희들은 과거에 엄청나게 범죄했던 인생들이야. 과거 회고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 그런데 너희들 나중에 가면은 많이 떠나갈 거야. 이미 모세가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 예언을 여호수아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배부르고 살찌면 또 떠나가. 너희들 안에서는 하나님 섬기는 그런 조건과 그런 자격과 그런 능력이 없어.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 만방에 흩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이게 호렙산 언약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땅 정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호렙산 언약에 근거해가지고 여호수아가 다시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못 섬겨. 섬긴다고 지금 이렇게 뭐 왁작왁작 되는데 너희들이 능력으로 못 섬겨. 그러면서 못 섬긴다는 걸 사사기를 들어서 증명을 해줍니다. 못 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리 멸렬하고 우상 섬기고 온갖 엉터리 짓거리를 사사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행위도로 말하면 아주 용서 안 하고 아주 없애버려야 되는데 아주 없애지는 않는다. 그래서 루키스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너희들은 왕이 없으므로 너희 소욕대로 마음대로 행하던 백성들이야. 그러나 내가 약속대로 진짜 왕을 보내줘. 그래서 너희들을 온전히 다스려주는 왕이 와. 이게 구약 스토리예요. 그렇잖아요? 구약은 여기까지 끝나고 그렇잖아요? 진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구약 전체가 이 쩌렁쩌렁 울리는 그 메시지가 어디로 이어집니까? 못 섬겨. 너희들 절대로 못 섬겨. 내가 진짜 섬기는 누구를 하나 보내줄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호응입니다. 이 본문이 그렇게 일으켜지십니까? 예. 못 섬긴다 하면 그 절망 아니에요. 하나님 못 섬기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하고 막 망가지고 이러면은. 그런데 진짜 소망의 약속에 그분이 오셔. 그분이 온전히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섬기는 분이 오셔. 그렇게 이 구약이 오실 메시아 사건으로 이렇게 쩌렁쩌렁하게 울리고 있어요. 구약 전체가. 오늘 이 여호수아서의 이 복음적 메시지를 읽어내시겠습니까? 실제로 구약에서 못 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70년 포로 다 잡혀갑니다. 그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시느냐 말이죠. 그러나 약속대로 여호와 하나님이셔서 그들을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만을 이제 드러내시려고. 그게 구약까지 아닙니까?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 구약의 전체 메시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인간의 불가능함과 죄성을 동시에 폭로를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만 이 거룩하신 분에게 모세가 구약에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듯이 모세보다 우월하신,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말하면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겼으니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새롭고 산 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고. 그렇게 히브리서가 구약 전체 구약의 메시지, 그 인간의 불가능성, 인간의 그 죄악성, 인간의 허탄한 시도들, 그걸 다 폭로를 시키고 장차 참으로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장차 오실 메시아 사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21절 읽고 끝내지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백성들은 계속 섬기겠다는 거예요. 22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선택하고 그분을 섬기겠다고 하여 너희 스스로 정인이 되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정인입니다. 라고 하였다. 아주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뭐를 좀 이렇게 기억이 납니까? 뭐가 기억이 납니까? 신약에? 누구? 베드로.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너 따라온다고? 이런 거죠. 너 못 따라와. 그리고 나중에 따라올 수 있어. 그죠? 이런 메시지와 비슷한 겁니다. 23절 여호수아가 말했다. 이제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없애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 드려라. 중요한 건 마음 드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여호와 하나님께로 좀 가 있다가 조금만 세월 지나면 이방신에게로 그대로 다 쏠려갑니다. 바알신, 아세라, 목상 그게 엄청 좋은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치명적인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쪽으로 그냥 아주 물 흐르듯이 그냥 빠져나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들입니다. 24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거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야. 이제 여호수아는 그걸 알고 있는 거죠. 25절 마지막에 그날의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백성을 위하여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규례와 법도를 세웠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니 이는 이 돌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돌이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하고 여호수아가 백성을 각자 자기 유업에 돌려보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증거를 하나 삼지. 이 돌이 우리가 지금 했는 말 다 들었어. 나중에 이 돌이 너의 정인이 될 거야. 나중에 그 돌이 뭐라고 나중에 고소를 합니까? 너희들 그 정언대로 못했어. 그런 말이죠. 참 성경 너무도 재미납니다. 성경 너무도 깊고 오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그 자비하심을 보여주시되 인간이 뭔가 하겠다 하는 거 다 너희들 조금 역사가 지나가면 못해. 내가 해주마. 내가 약속대로 너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구약 역사 섭리 전체가 언약이 되어서 진짜 언약의 자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우리 안에 행하도록 그렇게 예수를 보내주겠다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잘 가르쳐 줍니다. 29절 마지막 이제 여호수아가 죽는 장면인데 이 일들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으니 그의 나이 110세였으며 사람들이 그가 유업으로 받은 지역인 딥낫세라의 장사였으니 곧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하신 모든 일을 아는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날 동안 그걸 아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잘 섬긴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도대체? 예?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이 구약에서는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 잘 섬겼고 여호수아가 누구냐 말이에요. 이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어떻게 해요? 그림자적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만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결단, 쥐꼬리만한 성경 지식, 사나푸시도 안 되는 우리 자기 생생용 일들, 그거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온전한 마음을 받으셔요. 그거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로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우리를 덮어서 예수를 받아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앞세우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뿐입니다.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요셉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들 하물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의 한 부분으로 요셉 자손이 유업이 된 곳이었다.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었으니 그의 아들 비누아스가 그를 에브라임 산지에서 유업으로 받은 산에서 장사하였다. 요셉이 죽을 때 예언한 대로 내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라. 그 하나님께 요셉에게 그 믿음을 주신 겁니다. 나는 여기 애굽 땅에 죽으나 너희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간다고 한 요셉의 예언대로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결론, 하나님 참으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도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 패역한 목이 곧은 백성들을 이 은혜의 땅, 이 안식의 땅, 이 좋은 땅, 이 땅을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았어. 너희들은 내 앞에서 얼마나 패역한 인생인지 몰라. 그러나 내가 한번 언약한 대로 신실하게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너희를 끝까지 아주 집요하게 사랑해서 그렇게 내가 너를 인도했어. 내가 여호와야. 내가 예수를 보내주마. 이렇게 여호수아서는 그 구약에 꽝꽝 하늘이 울리는 천둥 소리처럼 메시아를 내가 보내주마. 그 안에 너희들의 소망이 있어라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소망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섬길 수 없는 부패한 죄인들이어서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지금도 굽어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망한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 새롭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